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는데 아유 이러시면서 진짜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운 없으셔도 이렇게 오셔서 자리 지켜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하시는 그것, 그런데 저희는 정말 힘차게 오시도록 하십시다. 권사님 그러시는 권사님 생각하면서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는 십자가 오늘의 제목인데요. 질문하는 십자가, 질문하는 십자가, 말하는 십자가. 십자가가 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이게 전파가 막 하고 전파가 퍼질 때 있잖아요. 어떤 전파는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전파는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전파도 있다고 해요. 동물의 귀에는 들리지만 그런 것처럼 전파가 이렇게 있을 텐데 십자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전파를 어떤 에너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나무죠. 나무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전파를 보내시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십자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냥 나무 형태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십자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맞으심, 피 흘리심, 피를 다 쏟으심, 그리고 결국 죽으심, 그리고 후에 살아나심. 이 십자가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사고를 막 깊이까지 막 저 끝까지 우리가 사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상상력을 다 사용하여서 할 수 있는 상상을 다 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범위 안에서 그 모든 상상, 사고, 정보가 제일 없겠죠. 우리의 상상, 사고력, 뭐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속에서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범위 속에서 가장 그 위대하고 또 결정적이고 유례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뭐 우주의 역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틀이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은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도 다 모를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은 생애 내내 내가 이거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에 정말 그 남은 생애를 쓰겠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큰 사건이고 무거운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문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알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매년 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량일지라도 우리가 알아갈 수,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죠. 또 놀라운 기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알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여기다 두고, 우리 십자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부엌에 설거지하는 곳 앞에 창문에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있죠? 저희 교회도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아, 그러네요. 단상에 이렇게 금색으로 된 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뭐야? 할 때 가장 쉽게 바꿔보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오늘 그 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왜 죽으셔야 되는 거야? 꼭 죽으셔야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제 답들이 이제 쭉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왜 죽으셔야 했어요, 주님?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설거지를 하다가도 언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왜 죽으신 거지?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더 알 게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요. 있어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다라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운전하시다가도. 자, 오늘 전반부에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이제 큰 질문이 있는데, 이 전반부에는 이것이 누구의 짓인가? 누구의 소행인가? 누구의 계획인가? 누구의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에서 비롯되었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그 껍질만 보면. 그리고 그들이 막 일을 막 주도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신성모독적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이제 걸려들었다. 이제 유죄, 신성모독죄를 걸고 바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형벌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맞아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라는 그들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때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라고 우리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스스로. 또 로마의 그 당시 압제와 잔혹성, 그리고 그 각 민족의 그 어떤 반역하려는 씨를 밟아버리려는 로마의 정치 어떤 시도가 있었나, 이런 것들은 수면 위에 있는, 껍질에 있는 피상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맞죠? 그렇죠?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소행 하나하나에 심각한 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죄가 그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서기관들의 질투와 그들이 예수를 못 견뎌하는 그런 사실들이 그들의 죄가 나의 죄랑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이 나의 죄였다, 나의 죄구나까지 보게 돼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반란의 씨가 올라오고 있는 그것을 내가 밟아버리려고 하는 로마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내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나도 로마처럼 그 어떤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 싹을 내가 밟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시도하고 의도하고 무언가를 행하고 말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모든 것과 내 죄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세상에 내 죄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내 죄만큼 어글리한 것도 없어요. 그 내 죄만큼 심각한 것이 없는 그 죄와 비교할 수 없이 없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어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요인이에요. 그분의 계획. 그게 사실은 전체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리 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피상적인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달게 하셨고 매를 맞게 하셨고 버리셨고 죽으시게 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놀라운 거죠.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 모욕 가운데 내던져 놓고 이게 아주 우리가 너무 듣기 싫어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그 성폭행 현장에 내던져 놓고 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 내 자녀가 성폭행 현장에 있다는 게 더 끔찍한데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의 현장에 누가 당신의 아들을 거기에 이렇게 내던져 놓고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맞게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창이 들어오는데 내버려 두시고 창이 나갈 때 피와 그 수액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제는 자기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그 외마디 외침조차 거기에서도 등을 돌려버리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오래전에 사실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를 계획하시기 전에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은 벌써 계획이 되셨어요. 그 속에서 사실 창조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잠깐 빗나가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이미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명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시기 전에 있으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쵸, 이게 조금 그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려면은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유의지가 없이 우리가 로봇의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영광 돌립니다. 띠디디디 이거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관계를 우리가 참여하거나 받거나 하려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을 하려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모든 것, 그 사랑, 그 영광, 그 세 분이서의 서로의 그 기쁨, 서로 안에서 있는 그 순종, 그 완전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거기에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기뻐함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의 순종이 될 수도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기 전부터.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겠죠. 우리가 죄로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창조 전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린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유의지를 안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작도 못 하시는 거죠.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몇 가지 스텝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진짜 이 창조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창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스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타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진짜 창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날에. 거기까지 가야 진짜 창조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예전에.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술이에요. 문학적인 기술은 과학적인 기술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사역하신 사역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이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주님이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문학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구나. 그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며 나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주님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렇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일하게 강포를 행하지 않은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또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지난주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었도다. 그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쭉쭉쭉쭉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옆에 있는 두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700년 전에 아주 전혀 다름이 없이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이거 여기서 몇 구절은 깊이 묵상해야 더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다면 그로부터 800년 더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기둥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장면도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그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 놓은 거.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죽음 피해 가잖아요.
거기만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보다 7, 8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고 계셨어요.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번제, 희생제물, 그리고 그때 그 유월절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한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 주의 만찬을 기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번제, 희생제사, 유월절 의식, 뭐 이사야의 이런 성경 구절들, 그 출애굽 그 사건 자체도 그렇고, 그 밑에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초기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 아직 십자가 죽기 전이시잖아요. 3년 전.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3년 전. 이 공생의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이런 말씀, 모세 때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이에요. 출애굽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서 들려져야지, 동산 위에 골고다 언덕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언덕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들려져서, 십자가 처음에 이렇게 눕혀있는 데다가 사람을 받고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져야지. 이때 이 사건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장대에 뱀을 달아서, 노수로 만든 뱀입니다. 만든 뱀을 달아서 그 뱀을 보는 자는 이때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장대에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서 매달아 놓고 그걸 들어 올렸을 때 그 뱀을 본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 계신 그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때도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내 죄를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모든 복음의 소식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주님이 죽기 3년 전에 공생의 초기 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죽습니까? 누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 끔찍한 방법 속에서.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걷고 계시면서 그 이루어질 그 일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시면 내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이렇게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은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부터, 더 전, 나를 창조하기 전부터.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나는 받을 침례, 십자가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전히 눌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거기에 향해서 가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님 죽으심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 사도들이죠.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성령에 붙들려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때에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들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전해지는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각자 언어가 다른데 프렌치는 프렌치로 들리고 저머니는 저머니로 들리고 코리안, 재패니즈, 차이니즈 막 영어 막 여러 가지 언어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건 빼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빼박.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앞에 베풀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문둥병자도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았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신 빼박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아까 그 피상적으로 막 대제사장이며 로마 사람들이며 뭐 가룟 유다며 뭐 이런 사람들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로마 그 군사들이며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느 날 주님이 살다 보니 그 말을 낳고 그 말이 저 소문을 불러일으키고 저 소문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이 일까지 왔다, 이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이때에 죄인들의 손을 빌어서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누가 주동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린 박스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이 적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육체적,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쭉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을 정확한 때에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에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마침내 실행하셔서 다 주셨어요. 구원은 이렇게나 완전한 것입니다. 이 복된 뉴스 중에 복된 뉴스, 모든 뉴스 중에 가장 위대한 뉴스, 가장 기쁜 뉴스가 바로 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셨고 그 오래전에 정하셨고 그리고 행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게 모든 뉴스 중에 가장 위대한 뉴스예요. 가장 기쁜 뉴스.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비참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악과 불법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악과 불법 속에서 먼저 태어난 자들로부터 양육을 받았어요. 죄악과 불법 속에서 먼저 태어난 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자랄수록 더 죄인이 돼요.
더 죄인이 되어가는 형국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묘하고 무섭고 간사한 죄인이 되어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내 우상을 세워놓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비참함, 모든 절망, 전쟁, 싸움, 실패,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나락,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자, 그런데 이때에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나를 만들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셨다라는 것, 이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실행하심, 이 사건, 이것이 피상적으로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봤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 근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 십자가에서 웅 하고 울려나는 메시지, 십자가에 지금 주님이 달려 죽어 계신데 그 주님의 달려 죽으심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구원의 완전함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또 구원의 광대함이 얼마나 광대한 것이냐. 구원의 포괄성은 얼마나 모든 것을 포괄하냐라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안겨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안겨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신 분께서 그 무엇을 나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죽음에 그 무엇을 나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전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안겨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품속에 깊이 완전하게 포괄적으로 광대하게 안겨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를 통과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영역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닿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깊은 것까지, 내가 뭐 갑자기 생각하는 어떤 발상까지도, 그리고 내가 은밀히 짓고 있는 어떤 생각의 죄, 음란의 죄, 교만의 죄까지도 구원은 나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나에게 닿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포괄성,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은 나의 전부를 둘러싸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은 생각의 한 올까지도 다 구원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깊은 것까지, 앞으로 올 그 모든 것까지, 모든 절망, 그 내가 앞으로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 슬픈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길 다 다스리고 계세요. 온전히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광대함, 하나님의 구원의 그 포괄성,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안겨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창세 전부터. 그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라는 한 인간이 된다는 것, 나라는 한 인간의 귀함과 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게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얼만큼 귀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이 온 천하와 바꿀 수 없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왜냐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었다는 거, 이거 다 죄인 거예요. 그렇죠? 미덕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으려고, 내 가족을 살리려고 내가 나를 죄에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내어주시고 산 게 영혼이에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존 파이퍼 영상을 보셨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다 케어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너무나 있으시죠. 그런데 그 영혼에 비교할 수 없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 한돌에 문경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와서 뭘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냐면 걔네들도 큐티 책이 있어요. 근데 큐티 책에 걔네들은 이렇게 만드는 게 주로 많아요. 활동하는 게,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걸 이렇게 종이를 접으면 교회 앞모습이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종이를 접으면 그 교회가 딱 우리 교회 그 정면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딱 보면 우리 교회다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그렇게 종이가 접혀 벽돌로 된 종이 이렇게 그 디자인이.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이렇게 죽으신 곡에 은주 집사님 안 오셨네? 응? 아무튼 은주 집사님한테 오셔서 이제 그걸 먼저 이제 물어보셨더라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곡에 이렇게 있어요, 그 사진이. 걔가 보세요, 여러분. 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 이런 게 있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 질문이 똑같지 않습니까? 걔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왜 누구냐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셔. 왜 여기 있냐고.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왜 죽으셨냐고. 하나님이 안 죽으시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네가 죽거든. 무섭죠. 하나님, 걔한테 어떻게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걔한테 쏙 들어가게.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네가 죽거든.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들어요. 문경이는 까만 마음이 있어서 문경이는 죽어야 돼. 근데 문경이는 예수님이 죽으면 문경이는 살아. 예수님이 안 죽으면 문경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좀 이따 엄마가 왔어요. 문경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엄마, 그걸 이제 가져온 거 엄마랑 둘이 작정하고 엄마가 이거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나는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 윤서도 그렇고 문경이도 보면은 예수님을 몰랐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어디 있는 거? 흑암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진짜 덜컥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기도가 더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던 문경이.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인간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 인간 영혼은 그렇게 귀하다, 중하다라고. 또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급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사실은 내 삶의 최대 목적이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최고 관심이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예스, 예스, 예스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복이 시급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십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또 말하고 있냐면 이게 죄 안의 가증스러움이 아니라 죄악이에요. 죄악의 가증스러움. 그러니까 죄악의 가증스러움이 얼마나 깊은가를 말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의 결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잡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죄의 심각성이 그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다 결정하고 오고 가고 앉고 서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뭐라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세워놓고 그게 죄의 본질인데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어글리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들을 잡고 해결하신 거예요.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쏟으신 거예요. 어떤 아들이냐면요.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아들에게. 지금 막 목마르고 계시죠? 치욕 속에 계시죠? 그리고 버려짐을 당하고 있죠? 수치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막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도 외면당하고 있는 그 아들의 십자가에 있는 그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여러분들과 제가 불러온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을 반역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그 죄에 하나님이 쏟으실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버리신 거죠. 단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 위에 쏟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벌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심으로 죄를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니까 예수를 죽이심으로 죄를 벌하셨어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죄를 죽이시면서 그 죄를 그 죄와 결탁한 사탄, 불러오는 사탄, 그 사탄과 죄를 함께 죽이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죄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게 죄 문제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왜 달려 계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죄를 죽이시고 죄를 벌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고요. 능력 있는 선포입니다. 능력 있는 선포를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은 뭐 큰 소리를 낸다고 능력 있는 선포가 아니라 이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포예요. 가장 능력 있는 선포예요. 그리고 종결된 사건이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갖다 기도함으로 내 것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뭔 죄가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 받을 수 있고 다시 자유할 수 있고, 이것은 가장 능력 있는 선포예요. 가장 능력 있는 선포예요.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그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근데 세상 편리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너무 경박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대가를 생각했을 때 죄송스럽긴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송스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요즘 벤모로 막 결제해버리고 그 계좌 이체도 하고 돈도 막 보내고 너무나 편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갖다 쓰는데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어요. 그냥 딱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돼. 너무나 다 돼 있는, 벤모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보혈로 다 돼 있어요. 요청만 하면 돼. 그럼 계좌가 막 이체가 딱딱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보혈로 씻음 받고, 이렇게 편리하고.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는 보혈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성인, 뽐내는 자, 부단히 노력하는 뭐 이상주의자들. 요즘에 보니까 저희 수린이가 그 DC에서 애들 봐주는 베이비시터하고 튜터도 같이 하고 이랬던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미국인 가정인데, 고르고 골라서 그 가정으로 얘가 지원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튜터로, 그 베이비시터로. 그리고
매일 한 대여섯 시간 같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는데 그 부모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성인이고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정말 모두 사지도 않아. 이렇게 어떤 그 저와 같이 이렇게 후지지가 않고요. 되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수린이 물론 영어로 어떤 표현을 하던데 그 이디엄인 것 같아요. 내가 뭐 너무나 이거 온 힘을 다해서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할 거 정말 다 했다 하고 수린이한테 얘기를 하더래. 그 할 게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캐톨릭 성당에 가서 애들 모두 보여주고 뭐 캔들라이트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기 가서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한대요. 한대. 그래서 수린이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근데 너무나 지성인이고, 그리고 진짜 저와 같이 말만 이렇게 하고 삶은 또 후지게 플라스틱도 막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플라스틱도 안 써요. 사지도 않아.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마인드 있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초청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이 초청이 들리지 않아요. 이 보혈이 불러내는 초청이. 근데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이 초청이 수고를 하고 얻어야 지성인이고, 그리고 이 지성으로 인류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는데 어떤 내가 공헌을 하고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거저로, 공짜로 와서 이 보혈을, 이 생수를 가져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초청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 그게 지금 그 울리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하나님이, 보혈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고, 인간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때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계속 생각함으로, 계속 묵상함으로, 계속 이 질문에 대답해가고 이 메시지에 반응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왜 달려 계신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한번 잠시 이렇게 생각 속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십자가가 전해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듣고 있었나? 내가 알고 있었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경박해 보이는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던 점은 없었나? 하나님의 아들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나?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는 그게 안 되나? 왜 안 되시지? 죄는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싶어 하시고
방법은 당신이 친히 오시는 것밖에 없고 당신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아, 예수님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오래전 예정하신 그 뜻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을까?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그 후지고 그 어글리한 그 십자가에 그 피조물이나 달리는 그런 나무 형틀에 십자가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뭐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저희 안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와 거기 계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때때로 시간을 마련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 더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 안에 주님이 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정말 그 참된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음성을 다 받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